지난주에는 믿음의 본질 해가지고 말씀의 성육신 첫 번째 했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또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보양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환자가 제일 많고 암 환자 사망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컬하고 엉뚱한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소화되고 또 흡수되고 분해되고 흡수돼서 조직 세포까지 이동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드물어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설교를 이제 여러 사람 목회자들 이제 설교자들 것을 듣는 편이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죠. 그것은 이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으로 오지 않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혈관 속에 있는 영양소가 조직으로 이동돼야지 건강한데 그러지 않아서 병든 것처럼 머리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은 지식은 많은데 성경적인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 말씀 묵상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선포한다는 거죠. 감정이 실어가지고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이제 믿음의 내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 아닌 마음으로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 옛것과 다른 옛날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 이제 율법사 바리새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하며 묻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거듭나다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첫 번째 위로, 순서는 없습니다만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 그리고 새롭게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된 옛사람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죄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골로새 3장 9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다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이 죽었고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여전히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때는 잠깐 새 사람으로 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것이 얼마 안 갔어요. 30년 신앙생활 했다면은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더 짧은 3개월 만에 확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나머지는 옛날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옛날 같은 삶을 살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오늘 그것을 좀 알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 말씀에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요, 마인드를 새롭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걸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인드를. 자, 다시 한번 제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과 로마서 12장 2절 읽을 텐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2장 2절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가 초록색으로 글씨 쓴 부분이에요.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영과 마음을 심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어상으로는 안 그래요. 영어 성경도 안 그러고 마인드로 나와요. 헬라어로 누스로 나오죠. 마인드. 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 마음을.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하트가 아니에요. 심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마인드를 얘기해요. 누스라는 단어가 마인드. 누스란 헬라어 누스란 단어는 영어로 마인드에 해당하는데 이 마인드는 마음하고 좀 달라요. 마음하고. 그래서 생각, 사고 이런 것을 이제 이해, 지능 이런 부분들이 누스, 마인드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시제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24절에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앞으로 입으라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입었다, 이미 입었다. 우리가 참 이 부분은 시제를 우리나라 시제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 같은 경우 시제가 굉장히 12개 시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입은 것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근데 여기는 현재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제가 아까 광고 때 말씀 잠깐 잊었는데 졸리신 분들은 좀 일어서셔요. 설교할 때 그냥 마음이 그냥 불편해. 나중에 그냥 코칭해서 일어설까 하는 생각. 괜히 막 졸고 있으면서 안 좋은 척하지 말고. 저도 졸아본 적 있었잖아요. 다 졸죠 뭐. 근데 참아야죠. 참는데 이제 힘들면은 일어서서 하시면 돼요. 자, 오직 너희 심령, 마인드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현재형이 현재. 이거 과거형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났으면은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여기도 마음이 아니에요. 하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스, 마인드. 마인드를 새롭게 해라.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로마서 12장 2절의 모든 동사 시제들은 다 현재형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현재형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현재형. 변화를 받아. 현재형.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현재형. 계속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믿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매일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마인드를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삶을 살아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서 떠난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이미 믿음은 떠난 거예요. 예, 마인드가 옛날 마인드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과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킹덤의 삶,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럼 마인드가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겠죠? 마인드. 마인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트와 마음과 달라요. 마음과 마인드는 다릅니다. 마음은 심장, 가슴의 영역인데 마인드는 뇌의 영역이에요. 뇌. 자, 에베소 4장 17절, 18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해서 여기서 17절에 마음이 나오고 18절에 마음이 나오는데 이것도 17절은 번역을 잘못해 놨어요. 17절의 마음은 마인드로, 지성으로 혹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누스란 단어, 영어로 마인드로 했었기 때문에. 18절은 하트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하트. 자, 마인드가 허망해지면은 하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인드가 안 바뀌면은 믿음이 오지 않아요.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믿음이 와요. 근데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마인드는 옛날 마인드예요. 근데 나는 믿는데. 여러분, 그럼 믿음대로 돼야 돼요.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현재 주소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고 마인드의 결과예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든 삶을 살았으면 병든 마인드가 있어요. 병든 마음이 있고, 가난하게 살면 가난한 마인드가 있고 가난한 믿음이 있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삶의, 내 마인드의 결과가 나의 삶의 열매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인드의 끝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삶.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것도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6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어 원어는 노예마인데 이것도 마인드예요. 노예마. 의식, 사고 방식, 이것을 이제 노예마라고 그러는데,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춰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 여기는 카르디아, 심장,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이 해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확 마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마음으로 확 영접해야 되고,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니까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바로 오지 않고 마인드를 거쳐서 와요. 마인드를 거쳐서 오는데, 노예마, 마인드를 거쳐서 오는데 이 마인드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마인드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마인드에 부정적인 것들을 잔뜩 심어 놓으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자꾸 튕겨져 나가니 여기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화요 집회 오신 분들에게 여기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죠. 병은 없다고. 병은 없다고. 다만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을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증상만 있을 뿐이라고. 근데 이것을 대부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져. 머리에서 안 받아들여져요. 아니 왜 병이 없어요?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암병도 있고 뭔 병도 있고 뭔 병도 있고 수만 가지 병이 있는데 왜 병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고정화된 마인드거든요. 잘못된 가치관이 딱 들어와 가지고 고착화됐어요. 고착화됐어요. 근데 진짜 진리는 병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 병 들다가 적당히 죽어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셔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병을 없게 창조했어요. 병을 걸리지 않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우리 병이 없잖아요. 근데 미래의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그럼 지금 우리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병에 있잖아요. 병 안에. 왜냐하면 내가 믿으니까. 병이 있다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병 들었다고 믿으니까. 머리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제 지각은 누스 마인드고 7절에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중간에 마음 너희 마음은 카르디아 진짜 심장이에요. 심장. 그리고 생각 너희 마인드를 지킨다. 제가 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마음과 마인드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인드는 달라요. 자, 아까 이제 불신. 자, 불신은 마인드를 먼저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인드. 그럼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맞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어. 질병은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안 믿어져.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없다고 강조를 해도. 이게 이제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부정적인 가치관이고 잘못된 잘못된 생각들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뇌란 단어를 지금 이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아마 믿음의 뇌는 한 번도 저도 못 봤고 여러분들 못 들었을 거예요. 이 믿음의 뇌란 마인드가 새롭게 되는 것을 믿음의 뇌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인드가 새롭게 돼야지 믿음의 뇌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지 마음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뇌는 마인드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마인드가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될 때가 믿음의 뇌가 형성이 돼야 돼요. 믿음의 뇌가.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이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묻혀 있는 무덤에 갔어요. 왜냐하면 장사 지내려고 간 거죠.
장사는 이미 지냈죠. 장사 지내려고 확인하려고 간 거죠. 향품을 이제 이렇게 발라주고 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굴 입구에서 무덤 입구에서 돌이 옮겨졌어요.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시체도 없네. 이제 죽은 것도 억울한데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시체마저 없으니 이제 어떡하냐 하고 막 근심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그러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래요. 어찌해서. 다시 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인지 생각해 봐라.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지만 삶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 같네 하고 이제 이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안 믿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그 믿음이 좋은 사도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1사도 중에서 두 제자 하나가 이제 요한일 것 같은데 어쨌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서로 얘기 중이에요. 야,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또 믿어져?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이 부활체니까 잘 몰랐던 것이죠. 눈이 이제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주고받소이까? 그래서 그러자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엊그제 일어난 일을 당신 모릅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부활했다고 하는데 진짜 부활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래요. 왜 안 믿느냐 그래. 왜 안 믿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써있지 않냐. 구약에 다 모세의 글에 써있지 않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 이제 알면서 예수님 하려고 하니까 사라졌어요. 그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공간 이동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길에서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이 예수란 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겁지 않았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은 9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얘기해요. 그때 거기 베드로도 있었는데 베드로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어요. 저 귀신 같다, 귀신. 아니 지금 이미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니까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남은 이제 8 제자도 마찬가지로 더 그랬겠죠. 황당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너희들 왜 무서워하고 그러냐? 내가 귀신인 줄 알아? 영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래서 그들이 만져보니까 너무 기뻐요. 분명히 예수는 맞는 것 같아. 손에 못잡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었을까요? 그들의 이 수천 년간 내려왔던 마인드의 고정관념은 죽은 자는 절대 부활될 수 없다. 이게 확 사로잡았거든요. 죽은 자는 다시 살 수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그들의 마인드를 확 사로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함께 식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고 성경을 보여주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인드, 여기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인드를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 마인드가 딱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Growth mindset, Fixed mindset. 자주 들어보셔야 되고 앞으로 자주 들을 거예요. Growth mindset, Fixed mindset. Growth mindset은 글자 그대로 뭐가 하나 빠졌다. GROWTH인데 하나 빠졌네요. 자, 성장하는 마인드, 잘하는 마인드. 픽스드는 고정화된 마인드. 고정관념이라 해요. 고정관념. 고정관념. 경영학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영에서는 이 단어를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기업이 성장하려면은, 부자 되는 삶을 살려면은 그로스 마인드셋이 있어야 됩니다. 픽스드 마인드셋이 있으면은 절대 부자 되지 못합니다. 그로스 마인드셋을 처음 제창한 사람은 캐럴 드웨기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로서 사회 심리학, 발달 심리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 마인드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마인드인데, 이것들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배움, 우리의 학문, 주변 환경, 세상의 흐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고정화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가거든요. 생각으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삽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이 음식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눈이 약하니까 그래, 결명자 차를 먹을까? 눈이 좋다고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약한 사람 비타민 A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베리류래.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것들, 복분자, 이거 다 베리류잖아요. 베리를 먹어야 좋대. 이것들이 다 우리의 마인드단 말이에요. 마인드. 근데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눈은 안 좋아졌죠. 왜요? 한 가지만 알고 있으니까 안 좋아진 거예요. 한 가지만 알고 있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마인드가 어떤 것에 따라서 결정돼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 얘기합니다만은,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뇌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뇌에서. 이 마인드가 딱 틀을 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와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삽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요 집회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는데 뇌는 늙지 않는다. 뇌는 늙지 않는다. 불과 1세기 전망에도 뇌가 늙는다고 믿었어요. 그런 뇌가 이 유아기 때, 청소년 때까지 최고로 발달했다가 그때부터는 점점 이제 늙어간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대로 이제 되겠죠. 근데 최근에 연구가들이 뇌는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 말씀드렸을 건데 천사의 뇌, 악마의 뇌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이제 미국 2009년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팀이 이제 한 건데 뇌에 악마의 뇌가 있고 천사의 뇌가 있다. 이건 이게 붙인 건데 이것을 이제 발견했단 말이에요. 천사라고 부르는 이 부위는 뇌 전두엽에 있어서 뇌 전두엽에서 배 외측 이게 이제 여기 초록색 있죠. 초록색 연두색이다. 연두색이 이제 배 외축 전두 피질 뇌가 이제 전두엽이 있잖아요. 앞에 부분에서도 배 외측 바깥측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천사의 뇌라고 가정했고 얘기했고 배 내측 복내측은 악마의 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자, 이 배 외측 전두 피질은 우리의 이성을 관할해요. 이성, 생각, 사고방식. 그리고 복내측 전두 피질은 감정을 관할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팀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피실험자들에게 자, 50가지 음식을 보여줍니다. 50가지 음식. 여러분 여기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사과, 빵, 계란 뭐 많죠. 귤도 있고. 뭐 좋아하세요? 뭐 여기서. 자, 50가지 음식 사진을 보여준 이후에 해당 음식의 맛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점수를 매기겠어요. 이 음식은 맛이 몇 점? 10점 만점에 뭐 1점. 자기가 이제 기준이겠죠. 5점, 10점 이렇게 될 거예요. 건강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음식은 1점, 5점, 10점 이런 식으로 맛을 매기게 했단 말이에요.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한 이후에 음식을 진짜 먹도록 유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천사의 뇌가 발달, 전두엽, 배외측 전두 폐질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건강한 음식을 선택했어요. 건강한 음식. 자, 그런데 이 악마의 뇌라고 부르는 복내측 전두 피질이 발달한 사람들, 이 발달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맛있는 음식을 선택했지만 자기들이 맛있는 음식을 선택했는데 그게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었어요. 트랜스 지방 많고 볶고 튀기고 하는 안 좋은 음식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점수를 매길 때는 이것이 건강이 좋다, 저것이 건강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먹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막상 먹을 때는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악마의 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천사의 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을 해서 먹었고, 우리가 뇌가 어떻게 형성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겠죠. 그렇죠? 내가 건강에 사느냐 아니면 병들어 사느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훈련하에 따라서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뇌 가소성이란 단어를 써요. 뇌 가소성. brain plasticity. 뇌 가소성. 이것도 이제 이 단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뇌 가소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 이제 지능으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형들 만들잖아요. 모형. 인형도 만들기도 하고 항아리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들죠. 지능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러듯이 뇌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뇌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뇌가 결정이 돼요. 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마의 뇌가 발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뇌가 발달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지 뇌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뇌 가소성.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막 연구를 함에 있어서 뇌가 점점 발달할 수 있더라 하고 연구들이 나왔어요. 뇌가 발달하더라. 뇌세포가 이제 청년기 지나면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죽은 줄만 점점 죽어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뇌세포가 새로 태어나더라.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뇌는 태어나지 않기를 바랍니까? 아니겠죠? 무려 90세가 가까워져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뇌 전문가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뇌가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는 시기가 언제냐? 모든 걸 종합했었을 때 46세에서 65세. 우린 젊었을 때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 발달한다는 얘기죠. 미국 캘리포니아 연구진은 14세에서 79세 환자들 아마 이제 뇌사한 사람들 같아요. 시신을 기증 받아가지고 뇌 회마를 관찰했습니다. 회마를 관찰했는데 이분들 모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뇌를 기증한 사람들이었는데 뇌가 죽고 난 이후에도 적당한 것을 해주면 뇌가 세포가 살아난 것을 발견했다니까요. 자, 이게 이제 빨간 거 표시 나잖아요. 빨간 거 표시 나는 거. 이 빨간 표시들이요, 뇌 세포가 새로 생겨난 것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 뇌를 관찰했는데 빨간 세포는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한 것은 새로 생긴 뇌 세포들 얘기했어요. 뇌가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뇌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적의 상태로 평생 뇌는 변화할 수 있어요. 자, 뇌 가소성. 뇌 세포의 일부분이 죽더라도 재활 치료 등을 통해서 그 기능을 다른 뇌 세포에서 일부 대신할 수 있다. 화요 집회 때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 젊은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뇌 세포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한쪽을 못 써요. 한쪽을 못 쓰는데 엄청난 재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말은 완벽하게 돌아왔고 거의 90% 돌아왔고 오른손 한쪽을 이제 많이 써요. 많이 써. 많이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종합검
정기검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유튜브로 촬영했어요. 아, 이 뇌가 이렇게 이 뇌경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반신불수가 돼서 뇌세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뇌세포가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본다고 하고 이제 주치의한테 가서 뇌세포를 뇌 사진을 찍고 정기검사를 해보니까 뇌세포는 죽었어요. 죽어 있는데 이쪽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건 기적인데 뇌 가소성의 효과입니다. 그 세포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른 세포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세포는 죽었다 하더라도 오른손을 움직이는 세포는 죽었다 하더라도 운동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당신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열심히 훈련한 결과입니다. 이게 뇌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런던에 택시 운전사들은요, 택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은 런던 시내가 2만 5천 개 도로가 있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 중에 하나가 도로를 가진 도시가 런던이 하나인데 2만 5천 개를 다 달달달 외워야 돼. 시험이에요, 시험. 택시 기사 시험. 자, 이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해마가 이제 뇌 기억 중추를 담당하는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걸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택시 운전사들 3년 이상, 수년 이상 된 사람들은 공간 지각 능력을 갖고 있는 해마가 커져 있었어. 정상인보다 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원래 컸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이 은퇴한 지 3개월에서 6개월 가니까 평상시 사람처럼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뇌가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쇠퇴할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뇌가 발달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니까요.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현상이 되는데 좀 이제 전문 용어긴 하지만은 뇌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지돌기, 수상돌기가 하고 뇌세포 핵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신경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죠. 자, 시냅스가 여기 있어요. 시냅스에서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정보가 전달이 돼요. 저건 기분 나빠. 한 정보가 있으면은 이 전달을 해줘. 전달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달하거든요. 이 시냅스가 이렇게 전달하죠. 시냅스가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뇌세포가 보통 사람 한 1000억 개 정도 있어요. 1000억 개. 이 시냅스가 사람마다 다르는데 7000개 정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냅스가 연결이 촘촘하게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고 시냅스 연결이 별로 적은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 것뿐이 못해요. 뇌를 얼마나 쓰고 뇌에 산소와 영양을 얼마나 공급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사느냐에 따라서 뇌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인데 시냅스가 활성화돼 가지고 뇌의 가소성이 뇌의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시냅스의 밀도를 얘기해요. 시냅스의 밀도. 출생할 때 시냅스예요. 6살 때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냅스가 이렇게 됐고 14세 때는 적당하게 됐고
이 시냅스와 연결이 많이 되면 될수록 머리는 굉장히 좋아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뇌세포 1000억 개 된 뇌세포 하나하나를 컴퓨터로 했었을 때 컴퓨터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연계돼서 활동하는 것은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컴퓨터 한 대로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고 컴퓨터 10대라는 것은 10사람이 모여 생각하는 것이고 컴퓨터 100대라는 것은 100사람이 모여 생각하는 것인데 다르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100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10,000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1000억 명이 생각하는 건 다르겠잖아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뇌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던.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는 우리의 사고 방식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발달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해요. 뇌에 고정된 관념이 바로 우리의 뇌에 형성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의 뇌를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관진, 고정된 마인드를 항상 깨트려야 돼요. 고정된 마인드, 경관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우리 6절 합독할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적한 엇빠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경관진이, 세 종류의 경관진이 나왔어요. 자, 4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이론, 사상, 철학, 이념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또 5절은 두 가지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것은 교만함이에요. 교만. 내가 신이야. 하나님 없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막 예수만 신인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다 있지? 이런 것들이. 또 모든 생각, 가치관, 세계관들. 우리 세 가지 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념과 이데올로기, 신념, 가치관, 세계관, 논리, 경험, 학문,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경관진이 돼. 경관진. 근데 우리의 뇌는, 저와 여러분의 뇌는요, 이러한 것들 틀을 만들기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틀을 만들기 좋아해요. 틀. 어떤 이론을 만들기를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론을 만들어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정리된 이론이 되어 있어야지 사람들이 얘기하기 쉽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고정된 마인드를 형성해버리는 게 이제 문제. 예를 들면은 이제 자, 갑자기 뒷목이 땡겨가지고 병원 갔는데 혈압입니다. 이게 혈압약 드시고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는 이 말이 비수처럼 머리에 딱 박혀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혈압약을 먹어요. 평생. 저는 이제 혈압 환자가 오면은 혈압이 오는 원인은 제거되면 혈압약 끊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 혈압이 오르는 원인은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혈압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바꾸면 됩니다. 하면은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이미 고정된 관념이 딱 돼 있으니까 말 안 들어요. 어느 환자 중에 한 이제 권사님이 어깨가 10년 넘게 아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골반이 아파, 골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저를 잘 아니까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 쉽죠. 뭐 다 냉기 때문에 이러는데 냉기 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찬 거 좋아하셨죠? 엄청나게 먹었죠. 그래서 끊어야 돼요. 안 먹으면 못 사는데요. 그래도 끊어야 돼요. 그리고 냉기를 몰아내는 근막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 찬 거 드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산소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복식호흡, 산소 복식호흡도 하셔야 되고. 이제 어제 이제 왔는데, 목사님 저 졸업했습니다. 다 났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한 10%, 5% 남았는데 뭐 이 정도면 정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좋아진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은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찬 건 나 절대 안 먹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스트레칭을 수시로 합니다. 하루에 6번이고 10번이고. 몸에 열을 내주니까 아플려다가 마는 거예요. 아플려다가. 그러면 된 거라고, 이제. 이제 죄가 없어도 당신은 스스로 혼자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아플 때마다 의사 찾아다니고 어디 찾아다니고 이게 아니고, 아프면 당신이 당신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마인드가. 찬 거 먹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운동 계속 해주고 식이요법도 개선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 섭취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다시는 안 아프죠. 그분 졸업했어요. 왜?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지 오래 걸렸대, 오래. 삶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저기 아시잖아요. 삼국통일의 주역 중에 한 분, 김유신 장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알아요?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특출하기도 했지만은 꼭 수업 끝나면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기생집을 들렸잖아요. 청관녀.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 돼가지고 엄마한테 호되게 야단 맞았죠. 호되게. 그래서 다시는 안 갈 거다 하고 끝나면 무조건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 한 번은 이제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는데 말을 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졸았단 말이에요. 아시죠? 졸았는데 그 말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기생집으로 인도해요. 기생집으로. 그래서 말이 멈추니까 집에 왔나 보다 하고 내려서 보니까 집이 아니었어요. 기생집이었어. 청관녀는 오랜만에 사랑하는 남군이 와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거기서 가차없이 말의 목을 베버리죠. 이게 청관녀가 많이 슬퍼했지.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말의 목을 뱉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과거의 생각을 완전히 싹둑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잘못 습득화된, 잘못 알았던, 잘못 경험으로 해가지고 축적되어 왔던 모든 것들 다 잘라버린 거죠. 경관진을 무너뜨렸다는 게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경관진. 저와 여러분 경관진이 되게 많다니까요. 저도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저의 목회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문가는 목회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게 저의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땅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느 생각하셔요? 땅의 것. 땅의 것들. 그리고 이게 세팅화돼요. 땅의 것을 생각할수록 계속 세팅화된단 말이에요. 뇌에. 정착이 돼, 정착이.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땅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고 마귀적이고라고. 야고보서는 마귀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걸로 하루 종일 세팅화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볼 때 세상적인 것 있잖아요. 어느 텔레비전에서 영적인 성경적인 것을 얘기합니까? 믿는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다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거. 여기 완전히 세팅화된 거죠. 세팅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부패한 마인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마인드. 여기서 마음은 하트가 아니에요. 마인드가 부패해져서 세속적인 것으로. 땅의 것으로 마인드가 부패해졌다고요? 그럼 진리를 복음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냐. 마인드가 타락했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이 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인드와 양심이 더럽혀지는 거. 세속화된 거죠. 세속화된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마인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고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헤브리서 4장 22절에서 24절, 로마서 12장 2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마인드를 새롭게 해. 마인드. 하나님의 마인드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마인드.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지시기까지 우리 마인드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도 마음이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마인드. 예수의 마인드가 되라. 예수의 마인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인드를 다 마인드예요. 여기 마인드. 하트가 아니에요. 자,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엄청난 혁명의 삶을 살았어요. 개혁의 삶을 살았어요. 변혁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인드가 항상 새로웠기 때문에. 혁신은 현존화된 수천 가지 것들에 아니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틀을 깬다는 얘기죠.
그래 혁신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는 휴대폰, 태블릿 PC 등 어마어마한 혁신 것들을 만들었죠. 저와 여러분의 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는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만시간의 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해서 만시간 투자하면은 그러한 뇌가 형성이 돼요. 형성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죠. 그 뇌가 형성되기 전에 그만둬 버려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의 뇌가 완전히 세팅돼서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계속 정진해 나가셔야 돼요. 계속 정진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에디슨이라는 분이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는 환자가 자신의 체질 그리고 자기에 맞는 음식 그리고 질병의 원인과 예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의사겠죠? 그죠? 진짜 의사예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천재는 99% 노력과 1% 영감을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은 다이아몬드인데 디아몬드라고 그러네.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고 그런데 원석과 같고 갈고 닦으면 누구나 찬란하게 빛나게 마련이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머리를 많이 쓰면 두뇌의 힘도 강해진다. 나의 발명품으로 한 가지 일에 무수한 경험을 축적한 결과이다. 나의 발명품은 한 가지 일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축적한 결과물이다. 거죠. 포기는 대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끈기가 약하는 것이다. 천재란 노를 계속할 수 있는 재능이다. 여러분 뇌가 바뀔 때까지 계속 가셔야 돼.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뇌가 바뀌어야지 삶이 바뀌어요. 믿음이 생기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뇌를 만드십시오. 믿음의 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심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뇌를, 마인드를, 가치관을, 세계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성경적인 것으로, 예수의 마인드로 바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나와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